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로 33절입니다. 또 비유를 들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그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그 채소들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들에 깃들이 있느니라. 또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몰래 넣어 전부를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뒤집기 전략에 빠진 겨자와 누룩의 비유 설교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천국 비유들 중에는 예수님의 핵심 의도에서 그 내용으로 설교가 되고 있는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런가 하게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반대의 뜻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해하는 경우가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을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겨자씨 같이 이렇게 작은 것이 없을 텐데 그것이 나무가 된다고 그러니까 야,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풍성하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아주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누룩도 마찬가지잖아요. 누룩은 보이지는 않지만 거의 눈으로 근데 그게 들어간 떡은 부풀어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풍성하게 하신 분, 축복하신 분, 그것이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 항상 동반되는 구절이 뭔지 아십니까? 잘 아시는 대로 욥기서 8장 7절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많이 이거 보셨죠? 사업체나 음식점이나 개업식에 가면 반드시 이런 성구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있다고 다 하나님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욥이 그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욥이 세 친구 중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와서 한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이 과연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욥기서 마지막 42장 7절에 보면 이 세 친구들이 한 말이 나에 대한 한 말은 옳지 않다. 그래서 그들이 재물을 가지고 너한테 와서 제사들에게 해라. 그래서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왜 그런 말들이 이 세상에 특히 교회, 특히 목사님들에게 많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탄이 활동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제 유혹을 합니다. 하와도 그의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한 거 가지고 그것을 교묘하게 바꿔서 미혹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뱀이 그녀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은 네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너는 안 죽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뜻과 반대되는 말 같지만 사실은 여기서 영과 혼을 혼동시키는 거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며 죽는 것은 영입니다. 혼은 안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선악과를 먹고 혼이 안 죽는다는 말은 사탄의 말이 맞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고서 그들이 죽었습니까? 아담은 930세까지 넉넉히 살았어요. 혼이 안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을 비껴나가지고 그것으로 미혹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사탄의 전술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사탄이나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특별히 교회 가운데에서 활동하는 사탄이나 전략은 똑같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떤 전략을 쓸까요? 성도들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미혹시킬까요? 사탄은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뱀보다 지혜롭다고 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쉽게 넘어가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가서 목회자들만 이렇게 돌려놓으면 거기 따라가는 사람은 덜러가지 않습니까? 깃발을 들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깃발 잡은 사람이 가는 데로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미혹해서 바로 성도들이 미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 조심하라고 했을까요? 성도들 조심하라고 안 했어요. 거짓 목회자들.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인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바꿔서 말하는 사람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은 오늘날 하면 이제 목사들입니다. 거짓 목사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성경에서는요, 성도들을 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도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우리와 똑같은 양이지 하면서 안심하고 따라가는데 거기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목회자의 설교를 우리가 100% 수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거짓 목회자들 조심하라고. 누가 거짓 목회자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왜냐면 다 똑같이 양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천국을 너무 많이 오해해요. 죽어서 가는 곳. 어떤 장례식에서 목사님이 장례 예배 드릴 때 이분은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천국을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그 목사님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할까요?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오늘날로 말하면 화 있을진저 거짓 목회자들이여, 너희는 천국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여기서 이제 개역성경에는요, 천국 문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문이라는 단어 없습니다. 천국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천국을 닫았다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게 막 서서 닫는다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이해하지 못하게 죽어서나 가는 것으로 해놓으니까 천국에 들어갈 생각을 아예 안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천국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목사들도 천국 들어갈 생각을 안 하고 죽어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오늘날의 목사님들이 실태를 이렇게 아셨을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천국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까요? 보통 교인들은, 성도들은요, 애써 어디 입구가 어디 있나 찾아가서 결국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천국이 이미 임했는데 그냥 거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애써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만이 겨우 들어갈 정도가 되는 것이 천국,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미혹이 된다면 그를 따르는 교인들도 당연히 미혹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과연 그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는 교인들의 불쌍한 운명까지도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그러니까 세상 끝까지 전도하다가 생기면은 너희들보다, 목회자들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도다.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가는 거냐면요, 교인들 갖고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한 목회자를 안 만났으면 지옥 갈 일은 없을 텐데 그렇게 만나서 오히려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론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이 목회자 잘못 만나면은 지옥 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도 이같이 끔찍한 일들이 그냥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그럼 과연 어떤 곳인지, 어디에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설명을 한번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되게 말씀은요,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잘 깨닫지 못하도록. 근데 제자들에게는 그걸 깨닫도록, 그러니까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바로 전에 뭐가 있냐면 가라지의 비유가 있죠. 가라지에 비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 마태복음 13장 37절로 39절입니다. 대답해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그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들을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이 시대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수님 말씀하신 단어만 봐도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천국? 이 세상에 있다는 얘기네. 천국? 또 인자가 오셔서 씨를 뿌렸대. 천국엔 누가? 마귀 있는데, 마귀가 가라지를 뿌렸었는데, 그게 언제까지? 천국이 진행되는 동안, 추수 때까지는 그게 공존 안에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고, 다시 말하면 하늘들의 왕국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한데 이게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목회자들은 참 안타깝습니다. 천국은 그래서 마귀가 존재하는 이 시대에 있습니다. 이 시대가 끝나면 어떤 시대가 올까요? 마귀가 없는 시대가 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시는 천년왕국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과 천년왕국엔 명백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귀가 있는 것이고 천년왕국은 마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혼돈할 수 없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목사님들이 혼동하게 되니까 성도님들도 당연하게 혼동하게 되는 것이고, 심지어
운명까지 바뀌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분명히 나왔어요. 천국은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른 왕국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 이게 세상 밭에 있는 것인가 천국이죠.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이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성경은 이렇게 분명해요. 세상 나라 천국이 끝나면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렇게 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은 왜 있을까요? 직접 천년왕국으로 만들면 되시지 천국은 왜 있을까? 그것은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맡기셨는지를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집이 있어요. 근데 그곳이 누구 집인지 뭐 하는 집인지 그거 알려면 그 열쇠 가진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열쇠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집이 무슨 집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맡겼나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맡겼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천국 열쇠가 복수로 돼 있어요. 베드로에게 한 개를 맡긴 것이 아니라 아마 11개를 맡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삼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마지막 한 개.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12개인데 그중에 11개를 베드로한테 맡겼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는 페트로스라고 해서 이건 남성 명사입니다. 반석 조각입니다. 근데 교회는 어디다 세우신다고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러한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그때 반석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 여성 명사입니다. 페트라는요. 페트로스 12개가 온전히 모아진 것이 그것이 반석이 온전한 반석이고 그것이 페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반석은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12조각 난 것이 한 조각이 각각 한 조각이 사도들이고 그 12조각이 하나가 되는 순간에 바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순절날 그런 일이 벌어졌죠. 바로 오순절 성령이 내리시니까 그 사도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으로 하나가 된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천국은 어떤 용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천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제품은 뭐가 될까? 이것은 바로 교회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교회가 완성되면 어린 양이 신부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비유들, 천국 설교들 내에서 그 속에는 반드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뭘까요? 교회라는 본체를 우리가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여러 가지로 예표되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그 교회가 밭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 레위기 23장 17절에는요. 거기에서 오순절 날은 떡 2개가 흔들리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 또는 이 밭 이게 다 교회를 나타내는 그 상징입니다. 천국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한 하나가 되는 그 교회로 준비되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 세상에다가 설치하신 이유입니다. 여기서 어디려고 하시는 것, 추수하려고 하시는 것은 바로 이 교회고 온전한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럼 오늘 2개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겨자씨 비유에서 그 씨가 심긴 데가 어딘지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겨자씨가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게 나무가 됐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새가 깃들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겨자씨가 어디에 심겨졌는지 말씀을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1절 또 비유를 들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의 그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여기에 보죠. 자기 밭이에요. 들판의 광야가 아니라 자기 밭에. 자기 밭이라는 것은 어떤 경작할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뭘 경작하려고 자기 밭을 만들었을까요? 32절이 나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그 채소들보다 더 커서 그러니까 채소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라가논이라는 채소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를 먹으려고 이 경작할 밭을 굴리웠는데 거기에 작은 씨 하나가 이게 심었더니 이게 채소로 자라야 되는데 원래 겨자는요 배추, 무과 식물이기 때문에 거기 그 정도 채소를 먹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자기 분수를 모르고 교만해져서 이게 나무가 돼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소 농사를 완전히 망치게 됩니다. 그늘지면은요, 채소가 안 자라요. 나무가 되면은요, 거긴 새들이 날라와서 거기 채소밭에 있는 다른 씨까지 다 쪼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 천국에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교회가 그냥 태평성대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귀의 그 악한 세력들이 가라지처럼 뿌려 있을지라도 그것을 극복해내야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과 9절에 보면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새라는 것은 밭에 뿌려진 씨를 쪼아먹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그 휴식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겨자씨 비유는요, 처음에는 아무 보잘것없지만은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되었고 사람들이 그 그늘에 와서 쉬게 한다. 이게 천국은 그런 것이다라고 목사님들이 대부분 설교를 하십니다. 근데 그건 그 장소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장소는 채소밭입니다. 천국을 겨자나무로 비유하신 것은 말세의 교회를 예표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요한을 불러가지고 보여주신 것이죠.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나중에 몇십 년이 흘러갔고 사도 요한을 불러서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인데, 거기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말씀을 보면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타락했도다 타락했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들의 옷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옥이 되었도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태평성대, 우리가 편안한 곳, 이런 곳만은 아닙니다.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그것을 맛볼 것인데, 교회는요 결국은 이 귀신들, 더러운 영들, 그것을 가증한 새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다 쪼아먹는 그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라는 것을 예수님은 미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또 누룩 비유를 보면요, 누룩이 부풀려서,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즐거운 영향력.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면 참 세상적으로 편해요. 딱딱한 누룩이 안 들어가는 떡이나 빵을 먹어보세요. 먹기 참 불편합니다. 근데 거기에 누룩만 들어가면 얼마나 부들부들해서 먹기 편한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누룩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볼까요? 또 비유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몰래 넣어 전부 부풀게 한, 여기에 번역 중에 몰래가 빠져버렸어요. 원전에는 있는데 엔크립토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를 그냥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려고 넣는 것처럼, 그러니까 몰래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금지된 것을 넣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룩이 금지된 것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누룩이 금지된 그 떡을 뭐라고 그러죠? 무교병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 중에 대부분은 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소제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흰 가루를 기름에 반죽해서 드리는 떡, 이걸 소제물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건데, 레위기 2장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그래서 이 가루는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물로 준비된 것인데 거기다가 어떤 음녀가 와서 누룩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왜? 금지됐으니까 몰래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간 떡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누구의 전략일까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천국에서 활동하고 있으니까, 마귀는요 쉬지 않고 활동합니다. 우리는 잘 때도 있지만 마귀는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누룩은 복음의 대척점이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누룩이 들어간 것은 세상적인 교훈이에요.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을 중간에 생각하고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교회는 누룩이 없어야 하는 자들인데 새 덩어리가 되게 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가 명절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각자 곡식이라고 하면, 곡식은 어떻게 뭉쳐질 수 있습니까? 떡이 될 수 있죠? 곡식은 일단 껍질이 벗겨져서 가루가 돼야 돼요. 근데 그 가루가 뭉쳐지려면 기름으로 이제 소재를 뭉치는데 거기에 들순대로 누룩을 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교회에 누룩이 있다면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누룩에 비유해서 그거를 말씀하죠. 그러니까 몰래 여자가 넣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음녀교회, 음녀.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음행하는 교회. 음행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과 혼인이 정해져 있는데 다른 데 한눈 파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 음행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 음행은 음녀가 세상적인 영향력을, 즐거움을, 그 누룩을 집어넣는, 교회 속에 세상적인 영향력이 들어오면 그것이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항상 점점 더 좋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점점 더 열악하게 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은 줄 알기 때문에 더욱 화를 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유럽에서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를 들려가지고 가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 보고 밀레토라는 항구 좀 나오라. 내가 배 타고 가다가 잠깐 들려서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어.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가 설교한 장면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거기에서 설교를 하고 한 가지 예언하고 당부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러니까 사나운 이리가 뭐니까 양의 탈을 쓴 거짓 목회자들이 너희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 양떼는 교인들이죠. 교인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 이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이거는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 중에서도 지금은 양을 잘 먹이고 있지만 당신들 중에서도 말씀을 왜곡해서 전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이건 내 성도야. 다른 교회 가면 큰일 나. 내 성도라고. 그러니까 그게 아주 적나라하게 제자들을 끌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왜곡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해서, 성경을 구부러뜨려서 말하는 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거를 말씀을 바꿔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는 잘 목회하는 목회자들 중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천국은 천년왕국이 아직 아닙니다. 천국은 마귀의 활동 무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베드로전서는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편지하는데 마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커지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뭐 발전하는 거야. 부흥하는 거야. 이렇게만 말하지 예수님이 오실 텐데 혼인 준비하라는 얘기는 마귀는 절대 안 합니다. 거짓 목사인지 아닌지를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과 혼인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예수님과의 혼인과 관계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지. 그걸 보면 거짓 목사인지 아닌지를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겨자씨 비유나 누룩 비유는요, 전도해야 된다. 또 땅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거기에다가 눈을 팔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과 혼인한 준비를 까맣게 잊어버렸다가 미련한 다섯처럼 돼가지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셨을 때 거기에서 만찬에 못 들어가고 쫓겨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는 일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맨날 어려운 일만 있을까요? 우리가 마귀와 지내는 시간은 잠깐입니다. 어디에 비하면 1000년 동안 있을 천년왕국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 조심하라고 한 이 베드로가,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한 베드로가 그렇게 깨어있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그 한 시대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한 시대는 이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 시대, 그때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너희를 부르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마귀 때문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지금 마귀와 더불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미혹을 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포인트를 맞추고 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 신랑으로 오신다는 사실, 그분은 한 아내와 혼인한다는 사실, 그분의 혼인 만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 마귀를 배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해주시는 주님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그 다음에 천년을 보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